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와 민족 사랑,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신앙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겠고, 조금 확대하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 그 이웃의 개념이 공동체로 확대되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또 순교하고 희생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길러지고 배출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나에게 그와 같은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서당식 학교가 막을 내리고 근대화 신식 학교가 들어섰을 때 이 한반도의 대부분의 학교는요, 기독교 재단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요, 대학교가 세워집니다. 숭실학교,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학당, 평양신학교, 대성학교, 셀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정조부 고조부께서 장유중학교를 세우셨습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아직도 지금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중에 장유중학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세운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교편 다 잡으시고요. 네. 다 위에 어른들이 그 일제시대 때 핍박받을 때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우셨어요. 일꾼을,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니까, 나라를 찾으려면. 병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 지도자, 임시정부 지도자, 독립군 지도자, 일제시대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빼앗긴 강토,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나섰던, 희생했던, 피를 흘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한 그 공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일본인으로서 세계적인 성사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 존경하는 것은 그런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관, 의식, 침략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다른 나라 이웃 민족을 박해하고 침략하고 힘으로 제압해서 식민지를 삼는 전쟁에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건요, 그분이 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서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일본 내에서도 핍박받고 이지메죠, 왕따당하고 음으로 양으로 고초를 많이 겪었고요, 암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 사람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형제처럼 지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성사학자입니다. 이번에 7명의 제자 중에 유명한 분 두 사람만 말씀드리면 바로 김교신, 함석건 선생 같은 분이에요.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이때 성경 공부 모임이 성서조선입니다. 성서조선. 조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회복시키고 말씀 위에 굳건한 나라로 만들어가자. 성서조선이에요. 성서조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의식이 이때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앙교육에 있어서 역사교육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양 유명한 속담에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 중 하나가 기독교 관점에서의 역사의식 교육입니다. 역사의식 교육.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르쳐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인 떨어질까 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 봐 해야 될 소리를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성경 속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 야훼 신앙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율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훼 신앙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 갈 때 그 이웃이 확대되면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고 세계 열방이 돼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인 거예요. 뭐 교회는 두말할 것 없어요. 예? 이스라엘 성경 역사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3가지라고 요약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식, 역사관인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섭리사관. 이 섭리사관은 어떤 겁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한 교회의 역사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철저한 섭리사관이에요.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역사의식을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순환사관. 순환사관. 좀 이상하죠? 예. 순환사관. 기독교는 순환사관이 아닌데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순환사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의식, 직선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창조가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역사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순환돼요. 순환. 그래서 순환사관이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환사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시기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서로 다르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한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E.H. 카의 말이죠. 역사는 순환한다. 예.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구약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맥락은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까지 다 들여다보더라도 비슷하게 흐름이 같은 맥락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이걸 요약한 분이 있는데 알트 월터스라는 세계적인 이 철학자인데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원래 이분이 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도 전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사이클을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창조, 타락, 이분의 책이 우리 한글에 번역될 때는 구속으로 번역했어요. 그냥 구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회복이죠. 창조, 타락, 그리고 회복. 이런 사이클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인가요?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같이 만나고 또 함께 토론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요약하신 역사의식인데,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중에 타락과 심판은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서 자기가 연구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 깊이는 조금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심판을 분명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과 그리고 심판은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심판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의식의 세 번째 특징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야훼 신앙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신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중에 특별한 점은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대단히 강조해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기독교만큼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사상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어가 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중에 대부분이 다 잘 살아요. 잘 살고 국가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실천하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공동체는 잘 살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독교 정신이 현대사회, 현대 교회에서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초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한 몸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공동체로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로 풀어낸 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역사 이야기로, 역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풀어낸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포하신 말씀을 읽고 영적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신구약 모두 역사라는 틀 속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오른팔, 왼팔과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신약은 오신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또 구원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은 공동체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읽으면 성경이 아주 잘 보이고 깊이 보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신약은 한 개인 한 개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루실 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구약은 공동체, 곧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개인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모든 주제의 핵심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듯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쪽만 보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 또 신약에서 기록된 것을 함께 살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많은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주목받는 탄생 이야기가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공동체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신약에서 개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공동체를 부르실 때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 탄생, 한 개인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탄생 이야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이 민족사의 해방이요 구원사거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한 개인의 탄생을 시작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이야기로 확대되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 구원이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에요.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신구약이 구원의 책으로서 우리가 개인 구원,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읽지만은 이 사이에 좀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는 관점이에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적용하시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참 중요해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모세를 통한 민족 공동체 구원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모세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거대한 인류 구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신이 속한 나라, 자신이 속한 민족 공동체를 거쳐서 인류 구원의 단계로 확대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죠. 이 본문은요 1919년도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죠.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낭독을 합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있겠죠. 먼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본문.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성경 말씀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딱 읽고요,
그 다음에 김희독립 선언문 읽었습니다.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독립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일본 너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다. 독립한다. 네? 이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9장 1절 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아주 참 멋진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순교당하고 고통당해도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시련이, 환난이 닥쳐와도 결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큰 근심과 고통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방될 수만 있다면,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예?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앙이 정말 놀라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훼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애국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극치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이웃이 확대되면 교회 공동체 사랑과 나라와 민족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애국, 이웃 사랑, 애국 신앙으로 이어질 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확대가 나라와 민족 사랑의, 이웃 사랑의 확대가 교회 공동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는 우리 교회가 지킨다, 그리스도인이 지킨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틀리고 꿈꾸는 것이 틀리고 계획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